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월 드랑크에 의하면요. 1500년 인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27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치고받고 하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차 아람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로 1차 전쟁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의 나라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누구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 에워쌌습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에 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부족 국가의 왕들이죠. 이 왕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제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사신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2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서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외교적인 수사인데요.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치라는 것은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라 하는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봉신국가의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아합은 베나닷의 이 같은 요구에 굴복하면서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이 단지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요구를 하죠.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5절에서 보여주는 베나닷의 처음 요구 조건은요. 단지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이 베나닷이 추가된 요구 조건을 내거는데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완전히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추가적으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국가에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메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처음 요구 조건인 가신의 지위는 내가 받겠지만 두 번째 요구 조건인 완전한 항복은 하지 않겠다는 최후 메시지를 이제
아람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의 제안을 반역으로 규정을 해서요. 사마리아 성 전체를 내가 파괴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고 또 아합도 전쟁을 하겠다는 항전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승리의 신탁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그들을 아람의 군대를 너 손에 넘길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너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탁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전쟁, 헤렘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전쟁은요,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여호와께서 군대를 성별하시고요. 전투 단계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전장에 등장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죠. 그래서 진멸을 하는데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신명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규정이 신명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7장에는 이 헤렘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절에 보니까요. 진멸하라 이야기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전쟁 개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종교적 광신주의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렘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손에요, 얼음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얼음을 이 컵에 쏙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녹아버리죠. 동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헤렘은 이스라엘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굵은 철조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 헤렘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전쟁은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성별된 군대가 있는데요. 그 군대를 지금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이라는 나르라는 히브리 말은요,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용맹한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이 나르라는 히브리 말은요,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환, 젊은 사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나르라는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환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7,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마무리
소탕 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군사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람 군대가 대파를 하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은 간신히 도주를 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아람 사람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크게 원문에서는요,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쳤더라. 여러분, 그러면 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일방적으로 쳤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친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이 1차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1차 전쟁의 메시지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인물이에요?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의 소개를 읽어보면요.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고 시돈의 제사장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정식 종교로 채택한 악인 중의 악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18장을 보면요.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의 해결책, 방책을 찾는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아람이 이 전쟁에서 지고 도무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까지한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우상숭배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정말 기도하지도 않았고 금식하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차 아람 전쟁인데요. 이 2차 아람 전쟁을 통해서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람과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벤하닷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함께 했던 32명의 그 부족 국가 왕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들을 제외시키고 정말 전투력이 있는 지방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아람의 군대가 정말 응집력 있고 제대로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총동원령을 내려서요. 1차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병력, 그리고 병사, 그리고 이런 군사 장비를 모두 다 보충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베나닷의 참모들이 있는데요. 이 참모들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조언을 한 가지를 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은 신은 신의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아람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전쟁터를 바꾸는데요. 산이 아니라 평지로 이제 전쟁터를 바꾸어서 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자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도 군사를 소집해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60, 70km 떨어진 아벡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제 아벡에서 두 군대가 서로 마주했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보니까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자, 누구를 소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절 기억하세요. 1절에서는 베나닷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아람 사람 전체를 이제 소집해서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자, 아벡으로 올라가서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자, 1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선을 전체 이스라엘로 확장을 합니다. 단지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죠.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1차 전쟁에서 아람 왕의 목표는 단지 사마리아였고 그가 동원한 군대는 단지 그의 개인 군대, 그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2차 전쟁에서 아람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고요. 이때 그가 동원한 군대는 아람 사람들, 아람인 전체 총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이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전체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는요. 정말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달을 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평지란 말입니다.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죠. 헤렘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아람의 큰 군대를 다 너 손에 넘겨주시겠다. 라고 지금 거룩한 전쟁을 그 신탁을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탁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신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람과의 2차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에요. 헤렘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루 만에 10만 명의 적군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에 몇 명이에요? 성벽에 깔려 죽은 사람은요? 2만 7천 명의 적군이 성벽에 깔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에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 이거는 숫자가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주석가들은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숫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뭐다? 거룩한 전쟁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시작하시고 지휘하시고 수행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에 정말 10만 명이 죽고 한 번에 정말 2만 7천 명이 기적처럼 죽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한 번에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는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쟁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2차 전쟁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는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있지만 아람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절대로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아람과 2차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의 왕 베나닷을 불러서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병거에 태우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 맺는 게 34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베나닷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줄 것을 약속을 하고,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인데요. 거기 상업지구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약조를 맺습니다. 아합은 이 같은 베나닷의 약조를 받아낸 후에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2차 전쟁도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죠. 여러분, 1차 전쟁 누가 승리했습니까? 2차 전쟁은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그들의 왕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승리한 왕, 침략자를 맞서서 물리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은 왕, 경제적인 기반, 부흥을 일으키는 왕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왕에게 자비를 베푸는 정말 관용적인 왕, 통 큰 왕으로 백성들은 생각을 했겠죠. 당시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아마 지지율 90% 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보내다 표시를 했고요. 5절과 6절에서도 보내다 표시를 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이 보내다는 말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가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람 왕은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협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말은요, 1차 전쟁에서 벤하닷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합과 벤하닷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1차 전쟁에서 벤하닷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벤하닷이 대군주예요. 그런데 2차 전쟁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보낼까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을 보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말이 원문에서는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를 맺고 그를 놓았더라 또 나오죠. 이것도 보냈더라,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보내다라는 말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합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군주가 아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군주가 된 아합은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람 왕을 보냈고요. 그리고 관용의 정치를 위해서 또 아람 왕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아합을 참 큰 왕이다. 그리고 통 큰 정치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아합은 전쟁의 대상을 진멸해야 했죠. 그리고 전쟁의 대상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보내다는 말은 아합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왕을 나타내는 말이 보내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왕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 바로 보내다라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베나닷과 협정을 맺고 그를 다메섹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런 후에 선지자들이 사는 마을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자, 여호와의 신탁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을 받아서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고 명을 합니다. 동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신탁을 어긴 동료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선지자들 사이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가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이 동료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신탁을 받은 선지자를 세게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죠. 좀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서 사람을 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요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왕의 미래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심한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한 군인이 나에게 아람의 포로 한 명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포로가 도망가면 저의 생명을 내놓던지 은 한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그 아람의 포로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간 포로의 몸값으로 제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놓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아합은요, 너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그 약속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요, 포로를 놓친 선지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합을 상징하죠. 그러면 도망간 포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베나닷이죠. 아합이 헤렘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벤하닷을 보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드러내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보내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신탁을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전합니다. 42절인데요.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 자,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히브리 말로 42절을 읽어보면요.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헤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렘을 내 손에 놓았은즉, 자, 놓았은즉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너 손으로 그를 보냈은즉, 너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신탁을 전달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 이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역사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합처럼 악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아가서라는 말은요. 가까이 오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런 뜻이죠.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나와라고 되어 있죠. 가까이 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악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아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산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광야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영역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역사입니다.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처럼? 아합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혹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온 것은 아닐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곧 누구의 역사였냐면 아합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리 가운데요, 이 세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자, 화면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고난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종의 영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도 살아갈 때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 그리고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문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다가 참 여러 문제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사랑의 올곧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덮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해림 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매시고 그 가운데 고통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